오늘 본문 7, 8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제 생각에 본문 7, 8절은 오늘 아침에 세상 소식을 급하게 알리는 CNN 뉴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난 세상 뉴스 CNN에서 급하게 알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여기서 첫 번째죠. When you hear of a war. 그리고 두 번째, When you hear rumor of war. 그 얘기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릴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의 그 참상을 너희가 볼 때 그 얘기입니다. When you hear the war. 전쟁의 그 처참함을 너희가 듣고 볼 때, 이미 우리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사실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미 수만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막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뉴스에 그대로 방송을 타고 들리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어린 딸을 잃은 그 아버지가 차라리 죽은 게 낫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느니 죽은 게 낫다라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쪽에서도 막 죽는 사람이 나오고, 정말 이 전쟁의 상태가 이렇게 처먹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rumor of war, 전쟁의 소문들입니다. 이미 이슬람의 무장 세력들이 헤즈볼라, 그리고 지하드라는 이슬람의 거룩한 홀리워라는 지하드 단체들, 이란의 혁명 수비군, 만약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전면전을 시작하면 자신들도 군인을 보내서 전면전으로 싸우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단계까지 이렇습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들이 민족과 민족을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여러분, 이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게릴라들이 성전 홀리워를 공포하고 났어요. 이란의 형제들이요, 이슬람의 형제들이요, 아랍의 형제들이요, 이거는 홀리워 지하드입니다. 거룩한 참여를 독려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러시아, 중국, 이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군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오늘날 이 태평양 연안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군사 형태를 하나를 힘을 모으고 있고, 또 그 위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맞서고 있고, 되어지는 것 보세요. 경제전, 자원전, 군사, 첩보, 심지어는 우주에까지 모든 면에서 전시 상태로 돌아가는,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급했으면 이스라엘의 미국 대통령이 급히 찾아갔어요. 신속하게 찾아갔어요. 이거는 그만큼 emergency라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CNN의 뉴스처럼 이렇게 제 마음에 들렸냐면, 오늘날 되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여기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지진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터키에서는 수십만이 겨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프리카 그 대륙에는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중국 스촨성, 뉴기니아, 막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래서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대지진 말고도 2022년도 작년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통계를 보니까 4.0이면은 건물이 무너지는 상태랍니다. 4.0에서 9.9, 9.99는 아주 최악의 상태인데 4.0에서 9.9 지진 게이지를 나타냈던 것이 무려 15,438번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세계 지질국에서 조사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연재해, 기후변화, 북극이 높고, 그래서 이제는 해일이 불어보면 물이 그냥 옛날에 홍수처럼 날 수 있는 이런 시대. 여기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니까는 such things must happen. 이와 같은 일들은 such things must happen. 일어날 일이 될 것인데 but the end is still to come. 마지막에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것이야.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그래서 CNN의 뉴스처럼 이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한 내용들을 모아서 그것을 조직신학으로 묶은 것이 에스카탈로지입니다. 종말의 끝이라는 것이죠. 에스카탈로지. 그렇게 명명을 하고 말씀을 모아놨는데 가장 종말에 대한 대표적인 서신이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지도 많이 나오고 어떤 그래픽된 것도 나오고 또한 비유, 은유, 상징적인 묘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그 통일된 해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내 아는 목사님이 이 시대를 좀 연구하고자 자신의 평생의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해하는 것도 한 부분이야. 그래도 이렇게 종말에 대한 것을 성경에 모아서 조직적으로 연구를 해도 어려운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공간복음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에서 단편적으로 종말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가장 간결하게, 왜냐면 마태복음 24, 25장은 내용이 그래도 길어. 누가복음 21장도 길어. 근데 마가복음은 이게 구조상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8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다 종말의 한 단편을,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30분, 35분 설교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시대를 좀 이해하고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런데 별로 마음들이 so what 그런 얼굴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심장들이 무뎌져 갖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뭐 어제도 그랬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말은 오늘 같은 날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앞에, 앞에, 그 뒤에 47절 8절 앞에, 아니 뒤로 갑니다. 처음 보면
Do not be alarmed. 이거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께서 이렇게 엄청난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 있어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마치 여인의 해산처럼 재난의 시작일 따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오늘 이 시대를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같은 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감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이 단편적인 요를 특별히 감남산 강론이다, 그렇게 Olivet Discourse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감난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는, 오늘 나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 좀 한번 보세요. 성전 벽을 싸고 있는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가 자동차만한 몇 톤씩 되는 돌로다가 성전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들 보세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모일 수 있는 어셈블리 룸이 4개가 있는데, 한 룸이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이 4개씩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돌 하나를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러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마 이 벽을 쌓고 있는 돌들이 하나가 얼마나 이 집채만한 돌들로 벽을 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다 무너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상 이 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명령입니다. 너희들 절대 산으로 도망가야 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려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나니까 그들이 어디로 다 피신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돌 하나가 몇 톤씩 되는 이 성전 안으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들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또한 예루살렘이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도성인데 이방인의 발 아래 밟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0년 뒤에, 즉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1 밀리언 유대인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0만 명이 도륙을 당하였다. 그 당시 인구로요. 그 당시 인구 분포로 예루살렘 여기 이 멸망할 때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AD 70년에 당했던 이 사건을 The First Holocaust, 얼마나 많이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그날이 얼마나 참혹할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아이벤 여자들에게요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조그만 태아를 눈앞에서 죽이고 가르고 참수하고, 주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우셨어. 너무나 참혹한 현장을 미리 보시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영국의 비평가인 버틀랜드 러셀은 그가 쓴 책에 Why I am not Christian, 거기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직 진행형, The end is still come, 시작되고 있는 거야. 끝이 아니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예언을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는 비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앞으로 벌어져야 될 그 일들은 사건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적인 거는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이 비교를 조금 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래의 사건들이 believability, credibility,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하여 이 예언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당시에 이 템플은 헤로디안 템플이라는 성전이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프루프, 이게 왜 중요했냐면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보다 더 먼 미래, 그때를 말씀하신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프루프한 사건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 나왔냐면, 마가복음 오늘 13장에 24,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가려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 아일랜드에서 큰 이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재가 해를 가려갖고
농작물이 완전히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화산의 폭발과 같은 핵전쟁의 핵낙진들이 해를 가리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 작은 하마스라는 무장 게릴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보니까는 미사일을 5,000발을 쏘는데 막 별들이 꼬리를 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밑에서 그걸 떨어뜨리고 마치 무슨 비디오 게임 하는 것 같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의 역사적인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credibility, 프루프를 지금 예루살렘 성 멸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이날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다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다 흩어져 떨어졌습니다. 역사의 모든 구박과 핍박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요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고 또 다른 모든 나무에 꽃이 피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조금 더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거든 다시 독립을 해요. 1948년 5월 14일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나무에 꽃이 피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요. 이 시즈닝에, 그 타이밍에 전 세계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약 150개국이 독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나라에 꽃이 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최근에 홍콩, 마카오까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필리핀, 아프리카 모든 대륙들,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그들도 독립을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날, 오늘 본문에 있는 7, 8절 난리,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 있고 마치 CNN의 뉴스를 듣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Such a thing must be happened.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마치 birth pain과 같은 재난의 시작이야. 여러분,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있음을 마치 주님께서 문고리를 잡고 여는 것과 같은 시간을 저희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설마 이 성전이 무너지겠어? 설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데 짓밟히겠어? 그러다가 110만 명이, 그때 인구 110만 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같은 날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게 오늘 나누고 우리가 붙잡을 때 키워드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미혹, mislead, 잘못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목적도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해지는 세상을 한번 보면요, 세상과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그냥 없어져 버렸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세상화된 교회, 잘못된 신학들,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보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다가 놀랍게도 일간지에 어느 교회에 대한 기사가 쫙 올랐어. 보통 일간지에 교회 기사 잘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야. 30여 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3,500여 명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성장의 이유를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소외 계층을 열심히 돌보았고, 노인과 노약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고,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를 꾸준히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칭찬하며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뤘다. 누가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오직 예수를 전하였더니 저들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바뀌었고, 그 열정이 이웃을 사랑하였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 결과 교회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되는 것이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거룩한 회개와 복음의 열정이 지역사회를 살리기 시작하였다. 이런 복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잘 보세요. 성장했다고 막 어깨 힘들어가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알던 분이, 제가 그 당시 필라델피아 살 때입니다. 조그만, 그때 그로서리가 뭐 에치마트니 뭐 아시니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동양 그로서리를 하나 하려고 어느 좋은 지점에 건물을 딱 이분이 사셨어. 근데 그 건물 바로 옆에 조그맣게, 정말 우리말로 코딱지만한 동양 그로서리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 큰 건물을 산 그분이 여기다가 동양 그로서리 대대적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 적은 거는, 이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죽어. 근데 그분이 그 가게를 꽤 많은 돈을 주고 사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장사가 좋다 그래도
도리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조그만데 거기 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큰 거를 지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걸 죽여. 그래서 그 돈을 꽤 많은 돈을 주고 사셨어. 그게 왜 비싼 줄 아십니까? 만년 재고 다 사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적게 벌었더라도 거기서 수입이 있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권리금도 줘야 돼. 그거를 다 감사하고 사서 자기 동양 그로서를 세우더라고.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커졌다고 그냥 옆으로 밀고 들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밀고 들어가. 성도들이 뭘 볼 거야. 그런데 와 부흥했다라고 박수 칠래요?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남이 세운 땅에 사도발에 서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착한 일로 부흥된 게 아닌 거예요. 착한 일은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착한 일 많이 해요. 장학사업 예수님 없이도 장학사업 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이단 이교도들은 더 잘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보통 이렇게 물어봐. 아유,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나오세요? 그렇게 물어봐. 그게 이제 그 사람 관심이야. 그것이 이제 유능함과 무능함의 잣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저는 꼭 제가 대답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저는 10명짜리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분이 당황해갖고 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렇게 대답해. 불쌍한 눈으로 봐. 다시 말하면 미혹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치에 두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한 목사님이 교인들이요 데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쿨해서 그래. 그게 쿨한 겁니까? 자, 종교는 다 한 길이야. 종교 상관주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is possible. 사랑이라고 감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 교회를 카페, 커피집처럼 교회 문을 장식을 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재밌게 하는 오락같은 설교, 오감을 자극하는 찬양, 요즘에서 한국에서 핫하게 뜨는 찬양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트로트 찬양. 이거는 더 기가 막혀. 한번 여러분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트로트 찬양이라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 우리 박 전도사님 보면 기절할 겁니다. 와, 이게 뭐냐? 그런데 막 핫해. 마치 옛날에 제 아는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샤머니즘 무당들이 작두를 타면서 어쩌다가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을 읊조렸으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까? 샤머니즘의 무당들이요, 관우장비 뭐 이런 거 막 이름 뭐 이수진 장군 외우다가 예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그 찬양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뒤숭숭하고 하숭숭한 거는 such things must
happened.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종말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2장, 마가복음 14장 1장, 누가복음 21장 1장, 이 감람산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오직 미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 얼굴에 왜 감동이 없을까? 좀 감동 좀 한번 먹어봅시다. 이러한 때일지라도, 이러한 시간일지라도, 오늘과 같은 때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값주고 나를 사셨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되어지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긴장이 좀 됩니다. 많이 됩니다. 무관심하게 아유 오늘 그냥 밥 먹고 살면 됐지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때를 보면 정말 문고리를 잡고 여는 때가 지금 됐거든요. 불안한 시국도 맞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생각해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시간입니까? 기쁨의 시간입니까? 영광의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종말에 대한 이 신학이요, 환난 전 휴고, 환난 후 휴고, 잘 모르겠습니다. 환난 전 휴고의 설이 맞는다면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 영광의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만왕의 왕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주님, 세상이 떨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말씀하여 glorification,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때를 만나셨을지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주불리교회 여러분들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